예수님이 탄생하시기 600여 년 전에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박국은 사람 이름입니다. 하박국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좋게 얘기하면 포옹하다, 껴안다라는 뜻이고, 조금 포괄적으로 의미를 따진다면 붙잡고 씨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 어쨌든 붙어있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포옹하고 씨름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 하박국이 한 가지 문제를 포옹하고 씨름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박국이 그렇게 해결하고 싶었던 문제, 씨름을 하고 있는 문제,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문제는 세상에 넓게 퍼져 있는 악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세상이 어떻게 악이 존재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악은 계속해서 번성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박국이 살고 있었던 당대에 이스라엘 나라가 매우 혼란했습니다. 외세 침입으로 온 나라가 혼란에 빠져 있었고요. 나라의 지도자들은 분명한 뜻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국방,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자들, 성직자들까지도 제자리를 찾지 못했던 그런 때에 하박국이 그런 사실을 보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이 이렇게 악이 팽배할 수 있을까? 그리고 악은 계속해서 번성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하박국은 세 가지 정도의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 그 질문을 받으시고 답을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 악이 존재하고 번성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도 그런 깨달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왜곡되어 있는 세상, 뒤틀려 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고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박국의 질문은 하나님, 왜 무관심하신 것입니까? 이 질문입니다. 하나님, 너무 무관심하신 것 같으세요?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고, 언제까지 내가 강포를 당해야 하고 내가 계속 외쳐도 주께서는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거예요? 왜 무관심하십니까, 하나님? 내 기도 왜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난 계속 이런 문제 때문에 힘들어야 되는 건가요?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시고 외쳐도 구원하시지 않는 하나님, 도대체 뭐예요? 이렇게 지금 하박국이 외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무관심하십니까? 하박국은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셔요. 아니, 분명히 없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황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악이 존재하는 것도 이상한데 악이 점점 번성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이 틀림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박국은 조금 화가 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느 때까지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좀 화가 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무관심하십니까? 하나님,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나 계세요? 하나님, 거기 가만히 천상에 계시면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무관심하신 것이죠? 하박국은 무관심해 보이는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하나님을 향해 송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해도, 내가 그렇게 외쳐도 가만히 계시다니, 듣지 않으시다니, 응답하시지 않으시다니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박국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그 다음에 나와 있어요. 3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하박국은 또다시 질문을 던지죠. 하나님, 왜 일하시지 않으세요? 이겁니다. 조금 전에는 왜 하나님은 무관심하세요? 지금은 왜 일하지 않으세요? 3절부터 가만히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왜 내가 죄악을 보게 하십니까? 왜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하시고 내가 그것을 보도록 만드셨습니까? 세상을 보십시오. 3절 하반절, 겁탈과 강포가 내 안에 있고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4절,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4절 하반절, 그 이유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기 때문이 아닙니까? 의인이 악인들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러면 악인의 수가 의인보다 많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의 수가 의인보다 훨씬 많은데, 그래서 계속 악이 번성하고 있는데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4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무능력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계속 악은 번성하고 강포가 더 확산되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도록 만드시고 율법이 해이해지고 겁탈과 강포가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무능력하십니다.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무능력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능하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계속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오늘 본문의 4절 보시면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합니다. 법의 마비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정의가 굽게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법의 악용을 말하고 있는 거죠. 법이 시행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이 마비되었고 법이 시행되더라도 악한 의도대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보기에 하나님은 인간들의 일에 관해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무능력한 분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무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믿고 사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세상이 이렇게 악이 존재하고 악이 번성해 가는 것을 허락하시고 전혀 관여하실 수 없는 무능력한 분이시라면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하고 지금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겁니다. 이 본문을 가만히 이 본문의 뉘앙스에 따라 읽다가 보니 가슴이 팍 먹먹해졌어요. 그래서 가슴이 먹먹할 때는 여행을 가거나 음악을 들으면 좀 해소가 되잖아요. 전 뭐 음악을 잘 알지도 못합니다. 절대음정도 없고 노래도 잘 못 부르지만 음악 듣는 건 좋아하거든요. 그래 뭐가 좀 듣고 싶었어요. 가슴에 이런 아픔, 세상을 바라볼 때의 이런 아픔. 그래서 머릿속에 툭 떠오르는 게 모차르트 바이올린 3번 바이올린 3번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몰라요. 3번이 좀 듣기가 편한데요. 216번인가요? 작품 번호가? 그거를 막 찾았어요. 제가 있거든요. 그거 막 찾았어요. 거기 보면 이제 그 1악장이 이렇게 막 경쾌하게 시작이 돼요. 오보에도 들어가고 바이올린도 그렇고 뭐 협주곡으로 막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2장으로 딱 넘어가면 아다지오로 딱 넘어가면 막 가슴 아픈 바이올린 소리가 쫙 나요. 막 가슴이 막 찢어지는 것 같아요. 깊은 곳에서부터 바이올린이 쫙 이렇게 시작이 되면 가슴 쫙 깊은 곳에서부터 마치 하박국이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막 올라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적어 놓으셨다가 유튜브에 한번 쳐보세요. 모차르트 바이올린 3번 협주곡이에요. G장조. 이 장을 딱 넘어가면 이제 막 가슴 아픈 그런 사연들, 인생의 그 가슴 아픈, 막 돈으로도 또 권력으로도 또 어떤 것들로 또 해결되지 않은 늙음이나 죽음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막 그런 것들이 쫙 올라옵니다. 물론 뭐 모차르트가 그렇게 그것 때문에 지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들려요. 그리고 이제 3장으로 딱 넘어가 보면 다시 경쾌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3번 협주곡을 한번 들어보세요. 가슴 아픈 사람들, 가슴 아픈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알 겁니다. 젊을 때는 저는 첼로 소리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첼로는 무난해요. 다 들을 수 있어요. 첼로 소리 틀어놓고도 뭐 밥도 먹을 수도 있고 양치질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바이올린의 깊은 소리가 마음에 와닿기 시작했어요. 조금 나이를 먹나 봐요. 인생의 가슴 아픈 사연들을 겪으면서 말입니다. 자, 한 가지 더. 유튜브를 치실 때요, 모차르트 바이올린 3번 협주곡에 대가들이 있어요.
요즘에 많이 등장하는 사람들이 힐러리 한이라고 하는 미국 사람인데요. 그분 거보다 안네 소피 무터라고 하는 독일 바이올린 연주자가 있어요. 그분 거의 2악작을 한번 들어보세요. 첫 소절부터 아마 가슴에 저 깊은 곳에서부터 뭔가 팍 올라와요. 가슴 아픈 인생, 세상의 불의와 세상에 공의롭지 못한 이 삶의 이런 여정들 속에서 막 그런 것들이 전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 이 정당하지 못한 이 불공정한 세상을 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서 닥쳐지는 이 엄청난 고통과 불행이 왜 있게 내버려 두시는가?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 안타까운 문제들을 왜 하나님은 허락하시는가에 대한 깊은 성찰이 없다면 이 하박국을 읽으면서 우리는 감동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타게 얘기하면서 세 번째 질문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하박국의 세 번째 질문은 조목조목 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잖아요. 그런데 왜 이러세요? 하나님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세요? 하고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하박국이 따지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자기 모순에 빠지신 분 아니십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5절부터 17절까지 하박국은 하나님과 조목조목 지금 논쟁을 벌이는데, 그것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5절부터 보시고 6절부터 좀 보시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시면, 보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괴롭힌다는 겁니다. 그러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셨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이 엄청난 어려움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군요. 7절 보세요. 그들은 두렵고 무섭다. 당당하고 위험이 있다.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다. 저녁이리보다 사납다. 저녁이리는 배가 하루 종일 고팠기 때문에 저녁까지 된 늑대를 말하는 거예요. 늑대가 얼마나 사납겠어요. 배가 고팠으니까. 그렇게 사납다.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는 독수리에 나른 것 같다. 표범, 이리, 독수리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얼마나 우리를 공격하는 백성들이 악한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9절 보면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라. 그들이 이 나라를 공격하는 이유는 강포를 행하기 위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을 듣고 있던 하박국은, 아니 하나님, 맞아요,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대단히 그런 거 맞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13절로 넘어가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그들의 강포와 폭행과 또 불공정한 것들, 불의한 것들을 방관만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겁니다. 13절.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13절 초두에 보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 얘기예요. 하나님은 불의를 참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시고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하면서, 맞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시죠. 그런데 왜 가만히 계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 왜 그러신 거예요? 왜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10절, 그들은 왕들을 멸시하고 방백을 조소하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방관만 하시겠습니까? 13절 하반절,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방관하세요? 왜 잠잠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게 말이나 됩니까, 하나님? 지금 이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얼마나 가슴 아파요?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보다 훨씬 악한 사람들로부터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고, 하나님은 방관하고 계시고 악은 더욱더 절대적으로 왕성해지고 있습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박국이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포옹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순 덩어리이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고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이신데도 이렇게 내버려 두시니 자기 모순에 빠진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모순에 빠지십니까? 그게 하박국의 세 번째 질문이에요.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은 무관심하십니다. 하나님은 무능력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순 덩어리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가슴이 확 마음에 와 닿았어요. 우리 예수를 잘 믿는 여기 계신 분들, 세상을 바라보면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세상을 바라볼 때 불의가 세상에 편만하고 도대체 정의로운 것은 어디가 있는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지, 하나님 무능력하신지,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지, 왜 그러시는지, 예전처럼 하늘에서 불이 땅에서 막 땅이 갈라지듯이 그렇게 왜 하시지 않으실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는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박국은 답답한 겁니다. 하나님 왜 그러시는지 이유를 좀 알려주세요.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진짜 너무하십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마지막에 한마디를 던지죠. 하나님 앞에 가슴에 못 박는 얘기예요. 17절 말씀, 그가 그물을 떨고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이겁니다. 이런 일들을 내버려 두시고 이런 일들이 계속 지속되게 하시는 것이 옳습니까?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죠? 세상을 창조하신 언제나 옳으신 하나님 앞에 이게 옳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 이 말은 하나님 마음에 가슴에 못을 박는 얘기죠. 아이들 사춘기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말 안 들고 막 그런 혼내면, 요즘엔 그런 애들도 없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혼내면 누가 날 낳아달라 그랬어? 이런 얘기 하면 가슴에 못이 박히잖아요. 부모님은. 그렇죠? 누가 날 낳았어? 이렇게 못이 박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온 세상을 공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게 옳습니까? 이게 옳은 일입니까? 하나님 당신은 옳으신 분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죠? 옳으신 하나님 앞에 가슴에 못이 팍 박혔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게 하박국의 지금 질문이에요. 너무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을 찬찬히 돌아보면 악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악은 의외로 빨리 번성해요. 그리고 하박국이 던졌던 똑같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 무관심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 무능력하세요? 하나님은 자기 모순에 빠지신 분이십니까? 이거 진짜 너무 하시는 것 같으신데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도록 허락하시는 거죠? 아니, 악인들이 형통하고 악인들이 고통을 받다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백성들로부터 고난을 당하다니요. 말도 안 되는 건 아닌가요? 왜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이유를 좀 알려주시라고요, 하나님. 하박국의 이런 질문에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하박국에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하박국 3장 전체의 핵심 구절은 2장 4절이거든요. 2장 4절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거구나. 믿음 뭐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보는 것으로 사는 거 아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체화되는 것을 믿고 사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그렇게 되고 악은 점점 더 왕성해지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은 무관심해 보이고 무능력해 보이고 자기 모순에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 로마서까지 이어지는 의인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바울이 깨닫는,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이 깨닫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그 말의 그 엄청나고 그 아름다운 복음의 기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다. 이 본문에서 눈물이 나와야 돼요. 세상은 그렇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악은 의로움을 덮어싸고 존재할 뿐만 아니라 번성하고 강포하고 이럴 때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보는 것으로 아니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결국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믿는 거라는 것이죠. 그게 믿음으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손에 쥐는 것 때문에 사는 것 아니에요. 뭐 가졌기 때문에 잘난 것 아니에요. 배웠기 때문에 옳은 것 아니에요. 옳기 때문에 옳다고 말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 무관심하시지도 않으시고 무능력하시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은 자기 모순에 빠지신 분도 아니세요. 단지 세상에 악이 존재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악이 창궐해지는 것처럼 보인다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만든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온전한 뜻이 이 땅에 그리고 만물에 성취되어 가도록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서 잠시 한번 하박국의 그 안타까운 항변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하박국의 관심과 답답함은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하십니까? 어찌하여 하십니까? 2절과 3절과 13절과 14절에 계속해서 하박국의 그 외침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죠. 무라카미 하루키에 대한 책들은 우리가 다 좋아하는 책이지만 일본 작가들이요 생활 그리고 자신의 주위를 바라보면서 깨닫는 것들이 많아요. 그분들의 그 수필이나 에세이를 보면 그래. 또 훌륭한 분이 계시잖아요. 소노 아야코라고 하는 그 분의 책들 가운데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 소노 아야코가 자신의 시부모님 2분과 자기 어머님 3분을 모시고 살아요. 3분 다 집안에서 돌아가시도록 끝까지 모시고 삽니다. 그의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글을 통해서 읽은 적이 있어요. 그의 어머님이 아버님과의 갈등 때문에 어릴 때 무남 동료였던 자신과 함께 자살을 계획합니다. 도저히 못 살겠다고 니네 아버지 때문에. 그러다가 살아나요. 그리고 어머니를 이제 시집가서 남편과 함께 시부모님과 어머니를 모시고 삽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스스로 또 자살을 시도해요. 그러면서 소노 아야코가 이런 얘기합니다. 이 자살이라고 하는 것 지극히 이기적인 것이다.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를 스스로 단절시키고 다른 사람과 얽혀져 있는 것들을 다시는 풀 수 없게 만드는 아주 지독한 이기주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머님이 동맥경화증으로 발작을 일으킨 뒤로 치매 그리고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거의 20년 가까이 아마 집에서 모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의 책에서 오랜 치매 부모님이나 치매 가족들을 모시다가 섬뜩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상대방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결단을 내려야 되겠다. 이렇게는 못 살겠다. 그런 마음을 이해하게 됐다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다 부모님 치매 또 부모님 힘드신 것 반신불수나 또 식물 인간 가족들 모신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 없나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끝나지도 않고 끝날 것 같지도 않은 이런 생각들을 계속해서 해야만 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래 어머님이 자신을 어릴 때 육신적으로 죽게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죽게 하려고 했던 것 하나, 또 자기가 모시고 있는 그 집에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려고 했던 그 시도가 소노 아야코에게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었었어요. 그래서
자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굶주린 사람 앞에 두고 자기의 먹던 거를 굶주린 사람들이 여기 있는데 그것을 개에다 던져주는 것과 같은 지극히 독단적인 이기주의에 대한 얘기를 자살이라고 하는 얘기를 통해서 합니다. 저는 근데 그 소노 하야코의 글을 읽으면서 마음에 아픔이 있었어요. 그래, 맞아. 누가 누구에게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가슴 아픈 현실을 담고 있는 사연 없는 사람들이 여기 누가 있습니까? 적어도 제 나이 정도만 됐어도 다 사연들을 가지고 계시지 않아요? 사연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때 우리는 생각하죠. 하나님 너무 무관심하신 거 아니에요? 내 삶이 이런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내게 생기게 하셨는지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박국의 그 외침,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째서 이렇습니까? 어째서요? 어째서라고 하는 하박국의 그 얘기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거기에 우리는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박국의 어느 때까지요? 왜요? 왜 이런 일들이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라고 물어볼 때 어느 때까지? 어찌하여? 라고 얘기할 때 우리 속에 있는 그 어느 때,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왜라고 하는 그 우리의 외침 속에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옳은데 그것을 하지 않는 하나님의 무능력함이 들어있어요. 그렇잖아요? 왜 나는 지금 이걸 빨리 이렇게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데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데요? 라고 말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이 제일 옳은데 왜 그렇게 안 해주시는 거예요? 라고 하는 그런 투정이 우리 속에 담겨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불신앙일 거예요. 너무 가혹하지만 그게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이렇게 외칠 수 있지만 그런데 가만히 들어가 보면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정한 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일들이 빨리 처리되지 않으니까 답답합니다라고 얘기하는 하박국의 외침을 우리는 이해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원하세요. 그래도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보이는 거 사는 거 아니야. 손에 잡아서 사는 것 아니야. 네가 계획대로 일이 되는 것이 잘 되는 것 아니야. 날 믿어 라고 하는 그 믿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세요. 그러나 결코 늦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에 정해주신 일들을 정확하게 이루어가고 계실 뿐입니다. 우리의 조급함과 우리의 비난에도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지금 처리해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시대 그리고 헬란말로 기록되어 있는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히브리 말로 기록되어 있는 구약 성경에서의 시간의 개념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죠. 우리는 우리의 시간은 직선이에요. 오늘 다음엔 내일이고요. 내일은 오늘 다시 돌아올 수는 없어요. 지나가 버리는 거죠. 시간. 헬란말의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두 가지 개념이 있다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크로노스는 그냥 시간이에요. 2017년 시간, 2016년 지나간 시간, 2018년은 올 시간, 시간이에요. 2018년은 올 것이고 2017년은 지금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시간 개념은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 개념이 있고요. 또 시간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카이로스의 개념은 시간이라기보다 시기, 기회, 그 다음에 시즌, 계절이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강해요. 자, 보세요. 이런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럼 시간이죠, 그렇죠? 시간이죠. 세월을 아끼니까 시간이죠. 우리는 시간을 아끼라는 얘기로 이해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쓰이는 시간은, 세월은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예요. 그래서 기회예요. 시즌이에요. 계절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하는 말은 시간을 저축하고 막 시간을 분초를 막 아껴서 젊을 때 고생이란 뜻이 아니고 오히려 take a chance란 뜻이에요. 기회를 잡으란 뜻이에요.
기회를 잡아라. 때가 악하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이 살고 있는 크로노스의 시간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들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일들이 처리될 때 하나님의 가장 맞은 때에 지금 일이 처리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니 지금 이 시간 올해 당장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요청하죠. 개념이 달라요. 아니 이걸 심었으니까 이만큼 시간 지났으면 열려야 되는 거 아닌가? 거기서 시간, 크로노스. 에이, 그거는 가을이 돼서 그때 돼야 열리는 거지, 카이로스. 그때가 돼야 열리는 거죠. 그때는 하나님이 아세요. 언제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져 갈 것인지는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 시기, 계절, 열매가 맺히는 그 계절, 열매에 따라서 열리는 계절이 다르잖아요. 그 계절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적절하심과 하나님의 최상의 때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참아요. 인내 잘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있을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왜 지금 안 되는 거죠? 왜 지금 빨리 일들이 처리되지 않는 거죠? 그것은 인간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는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과연 완벽할 것을 믿는 그 믿음, 그게 솔라 피데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의 자세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한 가지 더 질문을 던지게 돼요. 그런데 그러다가 만일 이 그르치게 되면 어떨까? 여러분 믿으셔도 돼요. 하나님은 실수 없으세요. 하나님 실수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 삶의 최선이 무엇인지 알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를 춤추게 하실 줄 아세요. 하나님이 무관심하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이 무능력하시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이 모순되시다고 느껴질 때 하박국의 마지막 고백을 읽어봐야 돼요.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설득하심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을 분명히 믿은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17절 맨 마지막 장 17절 하박국 3장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서 줄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비록 없고 없어도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왜냐하냐 주 여호와는 나에게 힘이 되시기 때문이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이다 하고 하박국은 방점을 찍어요. 하박국의 마지막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인생의 고백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비록 무엇도 없고 무엇도 안 되고 무엇도 힘들고 무엇도 괴롭고 무엇도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면 기쁘고 하나님 보면 소망이 나오고 하나님 보면 모든 것이 결국 잘 될 것을 믿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을 여러분과 저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모쪼록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하나님이 무관심하다고 느껴질 때, 무능력하다고 느껴질 때,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모순에 빠진 것처럼 느껴질 때라도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최상의 것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붙잡고 오늘도 내일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해도 안 들으시고 우리가 외쳐도 듣지 않으시고 악은 번성할 뿐만 아니라 악이 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엄청난 모순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비록 낙심되고 힘든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계절은 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잘 견디고, 그래야 결국 하나님이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을 믿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